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깐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이 수고가 많은데 이 수고로움을 안고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잠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도 모르는 것들, 뭔가 큰 감정 안에서 수고로움을 느끼고는 있을 수 있지만 세밀하게 우리를 보시고 느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느끼시고 생각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보시고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받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수고로움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잘 알지 못하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삶의 현장에서 수고로움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켜보시다가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은혜의 선물로 가득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의 선물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한 주간 좀 개인적으로 바쁘고 정신없고 그랬던 한 주인 것 같은데요. 한 주를 생각해 봤을 때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저는 말씀과 반대로 나는 온전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옳은 것 같다, 라는 방어와 생각들이 제 안에 많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고 하시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내 안에 방어하는 마음이나 내가 옳다고 여기는 마음이나 그러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죄된 모습, 그 모습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사람 앞에서 하듯이, 세상 앞에서 하듯이 하나님 나의 옳음과 나의 틀리지 않음과 하나님 그러한 것을 주장하며 나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방황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부족한 모습도 죄된 모습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않고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기 원하며 예수님 앞에 나의 부족한 모습들을 내려놓으며 연약한 모습을 내려놓으며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도움을 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드리는 우리 마음을 긍휼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는 우리를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되게 정직하게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임 중에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에 저희는 너무 연약합니다. 걸음마를 배우듯 배워가고 있으나 항상 넘어집니다. 평생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며 흔들림 없이 정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모든 것을 아시고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성도들의 지치고 상처받은 마음을 받아주세요. 주님,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 고난이 지나가기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믿는 자로서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혹시 계시다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교문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로마서 1장 17절에 읽었잖아요. 설교문에 보시면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로마서 1장 17절을 옮겨놨어요. 좀 더 분명하게 번역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설교문 보실 때 이 3번부터 읽고 싶어요. 3번. 혹시 1번부터 서론부터 잘 하는 걸 보고 싶으시면 1, 2부 설교를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이상하게 3부 예배 때는
3번을 읽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먼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을 믿고 용서받아 의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은혜의 삶, 믿음의 삶 이렇게도 또 표현할 수 있겠죠. 새로운 삶의 시작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마디씩 할까요? 새로운 삶의 시작은 예수님입니다. 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의 삶,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으로 살아가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니까요. 믿음을 잘 지켜가야 하겠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을 사전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듯이 성경에서 사용하시는 믿음도 그 내용이 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은 살아있습니다. 항상 신실한 믿음이 되도록 믿음을 지켜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사전적으로 정의하기 어렵잖아요. 워낙 광범위하고 딱 이렇게 표현하기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용어를 일상에서 쓸 때 사랑한다, 사랑이 뜨겁다, 사랑이 식었다, 사랑 안 한다, 막 이렇게 살아있는 내용으로 쓰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내용에서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이 뜨겁다, 믿음이 강건하다, 믿음이 연약하다, 믿음이 식었다, 믿음이 없는 것 같다, 막 이렇게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상황과 살아있는 내용으로 쓰기 때문에 믿음은 이거다 이렇게 정의해도 우리가 쓰는 그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그래서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자고 한다면은 그 믿음이 어떠한가를 잘 점검해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연약해지면은 또 막 의로운 삶이 영향받겠잖아요. 너무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점검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다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교문으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금요일날 저녁에 딸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요즘에 삶은 힘들지 않다고,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가 뭔가를 나누거나 이럴 때는 조금 교회에서 이제 다른 교회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뭔가 나누고 이럴 때는 조금 자기 느낌이 좀 이렇게 은혜가 없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냥 익숙한 스타일 따라 나누고 이런 것 같아서, 알고 있고 이런 거 나눈 것 같아서 조금 그런다고. 삶은 좋은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권면을 했죠. 같이 나누고 이럴 때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삶이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이 영향받아가지고 믿음이 좀 연약해지면은 믿음이 연약해진 상태에서 나오는 어떤 반응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딸이 대학생이라 이제 저를 이제 영상통화로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저를 보면서, 지금 삶이 좋다니까요? 제가, 아차 싶어가지고, 그렇구나. 근데 순간 이제 제가 거기다 덧붙였죠. 아니, 삶이 좋아도. 그러니까 이제, 삶이 좋으면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삶을 지켜가야 하고, 삶이 안 좋으면은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면서 삶을 지켜가야 하는데, 지금 삶의 내용을 따라서 어쨌든 믿음이 영향받는다. 삶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믿음이 연약해지고, 삶이 좋으면 좋은 대로 믿음이 좀 게을러지고, 이런 면이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삶의 상황이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이 새로운 삶을 결정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나누었더니 조금 이제 이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좀 감사했죠. 그래도 좀 자기가 나누고 있거나 자기 일상에서 민감하게 새로운 삶의 동력은 뭐예요? 새로운 삶의 동력은 은혜잖아요. 뭔가 지금 삶이 아직 안 좋아진 건 아닌데
은혜가 조금 다른데 이런 걸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이제 감사하고 좋았어요.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으로 은혜를 받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삶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의 상태, 은혜의 내용, 이런 것들을 점검해 가는 거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정익 집사님이 예배인도 할 때, 막 자기는 집에서 자기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이렇게 산 것 같다고, 정말 그렇게 말하기까지 얼마나 애달픈 시간이 있었나. 지금 요새 되니까 교회에 와서 내가 좀 방어하고 주장하며 살았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뭐 전 같으면 다 자기 주장으로 막 다 쓸어버리죠. 막 이렇게 자기 주장이 안 맞으면 다 틀린 것이요 막 이렇게 하고, 설교 때도 애랑 같이 나가고 막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점검하고 아는 거죠. 뭔가 지금 내가 방어하고 주장하고 있구나. 이건 은혜가 아닌데, 은혜는 내가 죄인인데 불러주셔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게 은혜고, 그것은 삶의 태도로 나와야 되는데 왜 이러지 하고 이렇게 감각이 있어서 점검을 하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삶의 내용 이전에 나의 믿음과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점검해가지고 그 은혜와 믿음 안에서 삶을 분별하고, 아직 삶이 좋아도 은혜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은혜를 회복하려고 하고, 삶이 어려워도 좀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를 회복하려고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성 형제님이 오셨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딱 들어오려고 하는 순간에 보성 형제님이 화장실로 가는 거예요. 근데 보성 형제님도 뭘 엘리베이터 내려서 바로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코트가 새로운 코트인 것 같더라고요. 가지고 이 코트를 입고 어떤 멋진 남자가 머리를 단정하게 딱 지나갔는데 약간 모던 보이 같이 코트를 입고 지나가는데 못 알아보겠는 거예요. 보성 선생님이 먼저 알아보고 저를 향해 인사를 하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 나와가지고 괜히 이름을 이야기했네요. 옛날에는 제가 인사해도 그냥 지나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지금 먼저 돌아가지고 저한테 인사. 저는 이제 그때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보성 선생님 안에 얼마나 은혜가 있는가. 우리가 몇 년 동안 봐왔으니까요. 또 옷차림이나 그런 거에도 되게 신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삶의 상황이 쉽지 않을 텐데도 은혜가 있구나.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머님이 와서 예배드려도 밖에 있고 막 이랬잖아요. 지금 어머니 안 계셔도 자기 삶이 쉽지 않아도 미안합니다, 괜히 이름을 이야기했어. 근데 이렇게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옆에 분들에게 한마디씩 합시다. 은혜가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 눈으로 살 수 있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따뜻하게 다시 한번 합시다. 당신을 보니 은혜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고 은혜를 많이 받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위에 설교문 2번 읽어볼까요? 그 설교문 2번에 보면 로마서 3장 22절을 쉬운 번역 성경으로 옮겨 놓았어요. 먼저 개역개정 성경을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면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걸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죄 없이 무죄 선고를 받고 의롭게
살게 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그게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 우리의 의로움, 죄 없다고 용서해 주시는 것, 구원, 이거는 은혜의 선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후의 삶의 모든 내용도 그런 은혜의 선물을 따라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지 차별 없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이제 고3, 우리 교회 고3 청소년이 3명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연도에 몇 번 했잖아요. 점심 후원 하는 거. 그래서 이번에도 한 번 더 하자고 제가 밴드에 올렸는데, 제 마음 안에는 이제 사실은 내용이 있긴 있어요. 보통 교회 같은 데 가면은 벽면에다 붙여놓거든요. 입시를 앞둔 고3 수험생들 이름 막 적어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부모님들이 간절하잖아요. 저는 어쩐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런 건 절에서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이게 막 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고3 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목사님 기도 부탁해 이런 말도 잘 못하잖아요. 쭈뼛쭈뼛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저도 애매한 거예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무조건 합격시켜주세요 이렇게만 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막 기도 부탁도 못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것인가, 그런 거는 좀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 이제 고민하다가 점심값을 후원합시다 이렇게 한 거죠. 이제 그거는 딴 게 아니라 은혜의 선물을 이제 경험케 하고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엄마가 주는 돈으로 점심 사 먹으면 생존만 해요. 생존만. 일반적으로 우리 딸도 겨우 생존만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아내가 이제 좀 했나 봐요. 그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쿠팡으로 주문해라 해서 엄마랑 쿠팡 그 계좌를 같이 쓰거든요. 아내가 이번 주에 용돈을 줄여야 될 것 같아. 너무 많이 시키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은혜의 선물을 이게 아이들이, 우리가 또 이제 기도하는 마음을 하니까 그것이 단순히 점심값 후원이 아니라 선물로 진짜 애들이 받겠잖아요. 근데 그것이 은혜에서, 그래서 우리 유나가 이제 밴드에 올리기도 했잖아요. 이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감사하다고. 근데 그런 거를 가르치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 가르치고 싶었던 건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대학을 합격하고 이런 것도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다. 그래서 공부할 때도 그렇게 해라. 그리고 은혜의 선물로 인생을 살아가라. 이런 거를 가르치고 싶은 것이죠. 돈과 함께 가르치는 것이 최고예요. 죄송합니다. 말만 해갖고는 별로예요. 이렇게 선물이 직접 와야지 선물이. 죄송합니다. 설교를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오늘 2부 예배 드리면서 생각이 좀 넓어지는 거예요. 더 고3만 하지 말고 대학생들, 좀 후원이 필요한 아직 직장에 가야 되는 청년들이 있다면 좀 점심 후원하는 것처럼 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정말 대학생들이 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잖아요. 대학이야 뭐 어떻게 간다 해도 진짜 직장을 잡아야 되고 이런 건 되게 힘들잖아요. 그때도 그런 것들이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온다는 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이전에는 노력이나 뭐 본인의 어떤 탤런트로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은혜로 받아야 된다.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내가 가진 타고난 자질로 해가지고 잘 되는 삶이 있었습니까? 어느 순간 그것이 안 되고 진짜 좀 막힌다는 느낌이 있습니까? 그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보통 그런 것들은 결혼과 함께 찾아오거든요. 배우자는 나의 자질로 안 돼. 서로의 성격을 엄청 건드리잖아요. 그래서 밑바닥이 나오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이란 걸 결혼하면 알게 돼요.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은혜인 것입니다. 이 벽에 부딪힌 것 같은 이런 삶을 예수님께 주신 은혜의 선물로 좀 넘어가야 되고, 나의 삶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이런 거를 좀 배워가고 익혀가고, 그 은혜의 선물이 제가 살아보니까요, 점점 많아져. 점점 빨라지고. 나중엔 더 많이 알게 돼. 미리 알고 있었나 보다.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이제 무죄 선고, 이 다음부터는 잘 살아야 돼, 잘못하면 또 감옥이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제 새로운 신분, 자녀가 되고 의로운 관계 안에서 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삶의 내용이 다 그 의로움을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지켜서 가도록, 더 풍성해서 가도록
이제 시작했는데 마칠 때까지는 더욱더 영광과 은혜가 풍성한 삶으로 가도록 시작을 한 거예요. 예, 징벌을 면한 수준의 삶이 아니에요. 축복이 예비되어 있고 생명이 가득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지금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구원 받았으면 아, 은혜의 선물이 많구나. 인생이 정말 선물처럼 오는구나.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선물이라는 말이,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죠? 네, 저도 받아봤어요. 근데 그 의미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 받는 선물은 좀 달라요. 느낌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뭐 그 선물 안에는 아, 저도 뭔가 갚아드려야 되는데 아우 저는 한 것이 이런 느낌 전혀 없어요. 너무 좋다, 감사하다, 막 감격하는 거예요. 그 선물 받으면 아, 몇 개월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서 계속 부어주시잖아요. 일상 속에서 그때마다 살 힘을 얻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어요? 아, 진짜 못하겠다 했는데 선물처럼 은혜가 있어가지고 아,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계속 그래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자, 옆에 분들에게 한마디씩 합시다. 당신의 인생에 때마다 예비된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2번에 그 쉬운 번역 성경 로마 3장 20절, 아까 우리 읽었죠? 개역개정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쉬운 번역 성경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옵니다. 이 의인은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심판을 받지 않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새로운 신분, 죄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성취되어서가 아니라 여기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삶이 있잖아요. 여러분, 있어야만 해요. 잘 안 됐죠? 내가 원했던 걸로 됐다면 주일 오후에 여기 와서 앉아 있겠니? 뭐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삶이 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럼 어때요? 어떻게 돼요? 새로운 삶은 은혜를 받아서 은혜의 선물이 가득한 새로운 삶은 네가 원하지 않는 대로 삶이 열려질 거야, 뭐 그런 거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삶이 있는데 그게 은혜 안에서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주세요. 오후 예배 때 드리는 가정이 2가정밖에 없어가지고 바로 우리 이야기만 이럴까봐 걱정되긴 해요. 여러분, 서로 원하고 사랑하셔서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그리는 가정과 인생이 있었잖아요. 근데 몇 개월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죠. 원했던 삶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원했던 삶이 아니니까 뭐 어떻게? 그게 아닌 거죠. 은혜 안에서 원했던 삶이, 이게 우리가 맞고 뭔가 준비되어 있고 하니까 이렇게 살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니란 거 알았으면 어때요? 우리가 맞아서 뭔가 가진 능력이 있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되어가는 것이죠. 저는 연애하고 결혼할 때 제 아내를 사랑하고 싶었고 오손도손하게 살고 싶었죠. 근데 1년에 한 100번씩 싸우는 관계가 된 거죠. 연애하고 결혼.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은혜를 많이 받고 서로 은혜를 하다 보니까 오손도손 사는 것을 배워간 거죠.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럼 원하는 삶은 그대로 있는데 방법만 바뀐 건가? 그런 것이 아니죠. 은혜를 받아 살아갈 때는 그 원했던 삶의 내용이 전부 다 은혜로 주어지고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가는 새로운 삶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여쭤볼 텐데 너무 이제 숫자가 제가 멀리 있어가지고 여쭤보기가 미안해요. 내 삶이 이제 오늘 설교 들으셨으니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 중에 은혜로 삶의 그 은혜의 열매로 살아가는 삶의 새로운 삶의 내용이 몇 % 정도인지, 아니면 옛날의 삶의 내용처럼 사는 것이 몇 % 정도인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를 생각하셨을 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 은혜가 없고 옛날 삶으로 막 또 되면은 나는 그렇게 못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은혜의 삶으로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삶이 되어갈 때는 그 은혜가 점점 풍성해지고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진행되고 믿음이 성장해 가고 이런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 이 부분을 권면하고 싶어요. 은혜의 선물로 되다가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권면하고 싶어요. 그때 내 마음대로 살래 안 되는구만, 은혜의 선물이 진짜 좋았는데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제발 그렇게 돌아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조금 잘 안 될 때, 조금 마음이 힘든데 은혜를 구하면서, 그때 은혜의 선물은 잘 될 때 은혜의 선물하고 느낌이 다르잖아요. 잘 될 때는 정말 삶에 나이스하게 막 주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막 잘 나갈 때 있잖아요. 오후 예배는 다 잘 안 나가요. 오늘 특별히 이번 주 잘 안 나갔어요. 왜 그래요 다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잘 나갈 때 막 슬라이딩 도어 문이 샥 열리면서 부표가 쫙 깔려있고 막 이러면서 막 쾌적하게 뭐 먹고 막 이런 것 같은, 휴양지에서 이런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지만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뭐 사소한 것도 걸려서 돌뿌리 걸려 넘어지듯이 뭐든지 막히고 막 마음 어렵고 막 예민해지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 저는 은혜가 필요해요. 진짜 필요한 건 그때의 은혜잖아요. 예수님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기다리시면은 다시 은혜가 점점 막 이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삶의 수고로움 때문에 은혜가 없어진 것 같고 이러다가 다시 은혜를 회복해가는, 그것이야말로 믿음이 성장한 것이고 강건한 것이죠. 믿음의 도전이 하나도 없이 그냥 슬라이딩 도고 스스로 열리고 그냥 쫙 음식이 열리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의 수고로움 안에서 은혜가 점점 열매를 맺어가고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큰아이 성식이랑 같이 지내는 것이 힘들었어요. 내가 워낙 예민하고 막 이러니까 제가 아이를 낳지 말걸, 그때는 인생이 진짜 좋았는데 이렇게 가진 않았죠. 이미 낳은 걸 어떻게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성격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아이를 무시해가지고 좀 삶을 분리시켜야겠다 이렇게 가지 않았어요. 사실 조금 화내고 같이 예민해지고 막 이랬어요. 근데 제가 믿음이 성장해가고 이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같이 있으면서 즐겁게 해보려고 애를 썼어요. 아내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성식이가 사춘기 이후부터는 아마 당신이 기른 것 같다고. 아내는 우리 아들 뭔가 입문하고 말하려면 좀 피하거든요. 그래도 아내가 제일 받아주긴 해요. 우리 아들이 아내한테 제일 많이 이야기하고. 근데 깊은 대화를 해가면서 아들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건 이제 저죠. 그게 저를 진정한 아버지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먹히사를 만들어준 건지도 모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보니 오늘 날씨같이 애매한 것 같아요. 날씨가 밖은 쌀쌀한데 예배실은 더워 죽겠으면 에어컨 틀어놓고 있어요 지금. 이 예배실이 겨울이 아주 따뜻한 예배실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겨울은 아니야. 그러니까 뜨거워. 그러니까 애매하잖아요. 여러분의 삶도 애매했나 봐요. 이때 필요한 거 우리는 더 능숙하게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배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조금 즐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은혜가 하나도 없는 얼굴이잖아요. 어떻게 드디어 잡혀고 하는구나.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나중에 복수하면 안 돼. 어떻게 신뢰가 1도 없어. 저는 뭘 즐기냐면 은혜가 없으면 왜 그래요? 오늘 예배 어떻게 될까? 지금 이제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같이 있을 수 있다. 이 상황에서 말씀 전할 수 있다. 설교를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을 수 있다는 여유가 생깁니다. 저는 점점 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해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넓고 자유롭고 여유가 있고 강건한 것 같아요. 그게 강건한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로 사는 삶을 배워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모든 좋은 것이 그 은혜의 선물로 올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로 구원받았는데 그 이후에 여전히 나의 탤런트로 살려고 하지 말고 은혜로 받아야겠다. 언제나 은혜를 점검하시고 믿음을 점검하셔서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은혜의 선물을 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막 자비력으로 사니까 계속 받잖아요. 받으면 제가 왜 안 주나 언제 받나 이렇게 되지 않아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이라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네, 물론 돈을 기대하죠. 아니 우리 성도님들 다 나이가 드시니까 다 이해를 해. 그렇지. 그러면 안 돼. 근데 항상 하나님께 주실 때는 은혜를 먼저 주시니까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를 더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은혜, 사람을 의존하면 사람이 이상하게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은혜를 기대어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거룩해지고 더 아름다워. 거룩함이 뭡니까? 그것도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줍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 없어요. 거룩함은 예수님께 있는 것이고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합시다. 우리 예수님께 은혜를 받읍시다. 쳐다보면서 뭐라고? 제발 이러지 말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설교문 1번입니다. 설교문 서론을 이제 읽어드릴게요. 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설교문 서론을 읽어드릴게요. 주석 인용으로 설교문을 시작하는 것은 부끄럽지만 제 말로 옮겨 써야 되는데 그대로 인용해서 부끄럽습니다. 정확한 내용이 필요해서 주석 IBP 주석입니다.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강의하시는 더글러스 무라는 학자의 글입니다. 정말 아름답고 좋은 것 같아서 옮겼습니다. 인용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이 믿음으로써 그 메시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죄인을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로 이끌어 들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안에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아서 의로우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고 올바른 관계로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또한 이 표현이 지칭하는 것이 새로운 관계지 새로운 도덕적 능력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바울은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채택하고 있다. 이 표현은 자기 앞에 선 사람을 무죄라고 선언하는 장면을 모사하는 말이다. 디카이오신의 대우 뭐 이렇게 이제 언어로는 말하는데요. 그래서 무죄, 무죄가 선포돼서 이제 죄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설교문 1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불의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불의한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불의한 우리에게 심판의 소식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입니다. 모든 사람이 불의해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혹시 여러분 내 죄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거 뭐 심판받는 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도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은혜를 받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제발 이렇게 반복적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우리 모두는 다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나의 불의함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을 때 의로워질 수 있다. 나는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은혜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것이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내 삶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좋은 일이 생기거나 할 때 뭐야 심판받는 거야? 내가 잘못했어 이런 거 제발 그렇게 가지 마시고 어떻게 이 속에서도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삶 속에서도 어려워도 예수님의 은혜는 있을 텐데 이렇게 가면서 오직 기댈 때는 의로우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마음속의 기준이 내가 잘 되면 의로운 것 같고 잘못되면 불의한 것 같고 제발 그렇게 가지 마시고, 의로움의 기준은 내 삶이거나 내가 원하는 것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온전히 완전히 의로우신, 계속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의로움의 기준이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은혜의 삶, 예수님 믿는 의인의 삶, 믿음으로 얻게 된 은혜의 삶이 계속해서 진행돼서 어려울 때도 은혜로, 좋을 때도 은혜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40대 중반이 되면서 로마서 읽고 묵상하고 막 영어 성경을 묵상하고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 글 읽고 막 이러다 보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서 정말 그 은혜로 의롭게 돼가지고 은혜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정확한 기술이 아니면 다른 글들에 대해서 흥미가 많이 떨어지는, 그전에는 지적 자극을 주고 뭔가 괜찮은 글이다 싶으면 멋있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기준이 바뀌었나 봐요. 갑자기 그런 책들을 다 버리고 싶더라고요. 정말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움에 대해서, 예수님의 용서를 따라서 은혜로 살아가는 것, 삶의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인생의 본질을 안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듣기는 들으시지만 또 어느 정도 이해하실 겁니다. 은혜의 삶에 대해서. 근데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게 되면 인생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게 되시는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 그런 날이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내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은혜의 삶을 기억하라. 빙빙. 조용히 받아주시는 오후 예배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실까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같이 찬양하실까요? 이 땅에 오직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여러분 지금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들으신 줄 믿습니다. 고백이 중요합니다. 같이 그렇게 기도합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예수님, 제 삶이 어려울 때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고 은혜로 이 삶을 은혜의 열매로 선물로 삶을 이끌어가기 원합니다. 그걸 배우기 원합니다. 여러분 배우기 원해요? 어렵거나 좋거나 그 삶의 상황을 따라서 믿음이나 은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아서 삶을 이끌어가고 은혜의 선물을 많이 받아서 삶이 좋아지고 그래서 내 것이 아닌 줄 알고 기뻐하고 하나님 더욱 의지하고 그런 삶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배워가기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배워가기 원하십니까? 은혜의 삶을 배워가기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배워가기 원합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배워가기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피 알라발라나라 힐리벨리 발라발랄리오 홀리오발라나라 힐리 할리벨리 발라나라 히키벨리 발라발라발랄리오 할리 발라나라 힐리 할리발라 히키벨리 발라발라발랄리오. 좋으신 예수님, 은혜로 살아가는 삶, 은혜의 선물, 예수님께 주시는 그 선물을 잘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상황을 따라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각을 상실하고 이럴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방해를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려울 때 예수님께 은혜 받아서 삶을 이끌어가는 법을 배워가기 원합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욱 부어주사 예수님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가고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 이날 오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신과 육체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바로 눈앞의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약함을 가볍게 여기시고 주님의 보호 아래 우리 걸음을 이끌어주세요. 슬픔과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깨닫게 해주세요. 다음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변하는 날씨에 건강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묵상 모임은 캠퍼스별로 줌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고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3부로 계속 드리고 있고 1부 10시 30분, 2부 11시 30분, 3부 2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달에 고3 청소년들 점심값을 이렇게 은혜의 선물로 되기를, 은혜의 선물 이렇게 딱 제목을 해서 후원한다면, 다음 달에는 혹시 이제 청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삶,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누리기 원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